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다 그치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게 됐습니다. 기대하며 오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5월 초하루 메이데이, 아주 특별한 날인데 오늘 초하루 기도에 같이 내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초하루 기도에는 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영상으로라도 참석하고, 예전에 5월 달부터 작년에는 저 본당이 올라가는데 올해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준비하면서 성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아멘 하고 책임 있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9장과 10장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제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오늘의 말씀은 그 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다 생각하고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자, 3절의 말씀,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시 길갈에 나와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을 위장하고, 특별히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로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이야기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더불어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들을 다 멸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혼인도 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멀리 있는 백성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으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평화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에는 2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가까운 데서 왔느냐? 멀리서 왔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었더니 그들이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굳이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에서 완 증거를 말하는 거죠. 이 떡을 보라고, 우리가 말랑말랑한 떡을 갖고 준비했는데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벌써 다 말라버렸고 곰팡이까지 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원래 새 것이었으나 찢어질도록 그렇게 낡은 것이 되어졌고 우리의 옷과 신발에 신고 온 신도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을 위장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먼 데서 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족장들이 그들과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백성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온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멀리서 온 줄 알고서 좌친조약을 맺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경솔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특별히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은 18절 말씀. 18절에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더불어 이제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너희들 거짓말했지, 그리고 다가가서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맺은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왜? 말이 법이니까. 말이 아니라 말뿐이라고.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이 법이기 때문에라는 그들의 문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한 번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과 해당하는 말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쓰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길 수 없는 이 말씀은 바로 계명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의 모양을 갖고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가지고서 내가 진정 에서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말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하여야 될 백성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담이지만 끌고 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자기와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이 가서 자기들을 돕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종으로 살겠다고 갖춘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밉살스럽게 보여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비록 속임을 당해서 거짓으로서 하친 조약을 맺었지만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도우려고 기브온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되지만 내가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먼 곳 가까운 곳에 살면서서 먼 곳에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니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속인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라. 그래서 대대로 물을 깃는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경솔하게 서원한 것 있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서원해 버리고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담임 목사와 더불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를 놓아주는, 서원으로부터 놓아주는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경솔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는데 그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맺었던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결혼 약속에 대한 거, 결혼할 때 보면 제가 상담을 늘 합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이름과 더불어 결혼하고 집안과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의 다른 점과 상대방의 다른 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이 결혼이라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만드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불편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쉽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약속,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라고.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게 다른가 그걸 잘 살피는 게 결혼 준비고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점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결혼 파기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고 살아야 되는. 왜?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약속이 그렇다 할지라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주 약속을 안 해.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결혼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결혼할 때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해 요즘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붙들고 사는,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결혼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게 참 요즘에 참 어려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의 전통을 따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되어지고 그리고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사랑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약속이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행한 것이거든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책임지고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울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묻고 듣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잘못된 약조, 경솔한 약조의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다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약속하는 우리의 만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약속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좋은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할 바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귀 앞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